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 말씀. 아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아사는 우상을 섬기는 데에 썼던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헛된 신들을 기념하는 돌 기둥들을 부셔버리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아사는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 복종하게 했습니다. 아사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모든 마을에서 산단과 향제단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사는 나라가 평화로운 때에 유다의 요새들을 건설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아사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사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들을 짓고 그 둘레에 성벽을 쌓읍시다. 망대와 성문과 성문 빗장도 만듭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했으므로 이 성은 우리 것이요 우리가 애써 주께 복종하니 주께서 온 둘레에 평화를 주셨소. 그리하여 그들은 지으려고 계획했던 것들을 잘 지었습니다. 아사에게는 유다 백성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30만 명이 있었고 베냐민 백성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28만 명 있었습니다. 유다의 군인들은 큰 방패와 창을 가지고 있었고 베냐민의 군인들은 작은 방패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아사의 군대와 싸우러 왔습니다. 세라에게는 많은 군대와 전차 300대가 있었습니다. 세라의 군대가 마레사 마을까지 왔습니다. 아사가 세라와 맞서 싸우려고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약한 백성이 강한 백성과 맞서 싸울 때는 오직 주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주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사의 유다 군대는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그랄 마을까지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서 그들의 군대는 다시 싸울 힘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군대에 멸망당했습니다. 아사와 그의 군대는 적군으로부터 귀중한 물건들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그랄 주변의 마을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 마을들에 사는 백성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마을들에는 또 귀중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그 물건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목자들의 천막도 공격했습니다. 거기에서 양과 낙타를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비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비야를 대신해서 이제 아사가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기록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왕들,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긍정적으로 역대하를 통하여서 역대기 전체를 통해서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우리 또한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할 산성과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쉼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아사는 굉장히 우리가 어제 나눴던 아비야와는 또 다르게 훨씬 길고 다양한 모습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의 초기 통치의 모습이 나오고요.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이 나옵니다. 바로 이 본문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아사의 또 개혁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었던 10년 동안은 평안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고 이방의 제단과 산당을 부수며 하나님만을 찾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샬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샬롬을 구하십시오. 그러는 중에 이제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 왕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셨지만 이방 사람들은 이 아사 왕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30만 명이었고 베냐민 중에서 28만 명이었습니다. 총 58만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끌고 오는 군대의 수를 오는 성경은 100만 명의 군사와 3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그들이 왔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58만 명과 세라의 100만 명에서 그리고 또한 이 병거 300대의 이야기는 굉장한 숫자의 전쟁의 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그 숫자를 뛰어넘어 아사가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보기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자기 백성의 기도 가운데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질문에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목을 정하듯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본문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세 번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요. 묵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요. 예수로 차지 10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